2000년 전 시작되어진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시대일 수가 있어요.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시대, 마치 다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의 가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이런 시대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교회의 처음 출발부터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고 당연히 부흥을 하고 당연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까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던 그 당시에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가장 주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무슨 배운 지식이 많았던 것이 아니고 경력이 화려했던 것도 아니고 누구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백그라운드가 든든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이시고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오늘 시대까지 생명보험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에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사역을 갈릴리 어부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도 학식이 있거나 이 갈릴리 어부들보다도 뛰어난 인품과 고상한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 교양을 갖춘 사람들, 특별히 학식을 갖춘 사람들 얼마든지 더 있었을 거예요. 세련되고 우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다 제쳐놓으시고 갈릴리 어부들을 어찌하여 사용하셨단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오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곧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가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될 수 없는 것, 곧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의 역사를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어요. 12명 다가 어부는 아니었지만 대다수가 어부였습니다. 이들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차갈 때에 마지막에 이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꿈으로 가득 찼어요. 앞서가시는 예수님, 우리 뒤를 따라가면, 우리가 그 저분의 뒤를 따라가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세상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열을 것이다. 지금 비록 이 땅이 좀 비참하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보다 더 뛰어난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임금이 되실 것이다. 로마의 통치를 물리쳐내시고 빌라도 집으로 돌려보내고 헤롯은 이 사람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한쪽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는데 그 정통성이 없는 왕도 패하고 예수님께서 이 전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이 되신다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여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믿음이 참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이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곧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뜨거운 포부를 가지고 예루살렘 길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에 막 여기 그 생각만 하면 설레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 곧 저기가 예루살렘인데 저기만 올라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근데 그런 마음 속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또 있었어요.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뭐가 잘 될 것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와서 싹 들어올 때가 있죠. 이 제자들도 지금 마음에
이 풀리지 않는 불안한 마음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혀 능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기운 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임금 되셔야 할 분이 십자가는, 저건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저건 의미가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또 집벽에 캐 묻고 뭐 그런 것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한번 반대를 냈다가 꾸지람을 한번 크게 당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제자들은 그냥 그걸 무마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속에 이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물론 예수님은 임금이시다,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음속의 불안함은 뭐냐면 예수님의 태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그 태도가 과거와 좀 달라지셨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제자를 데려가셔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거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제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거든요. 그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어떤 표정과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지신 거예요. 비장함이 있는 거예요. 비장함.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충만함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한 가지의 마음으로 이게 딱 단일색이 아니에요. 신앙의 컬러라는 것은 딱 한 가지의 색깔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비장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단호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막 그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실 수는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뭔가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졌다. 왜 그러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임금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 주님은 임금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품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임금이 되실 것이다. 다윗도 임금 해가지고 나라를 평정을 했는데 다윗이 한 게 뭐 있어요? 능력이 뭐 대단합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 하나 죽인 거 가지고 다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상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지,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무리를 거르시지, 이런 분이시니까 다윗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지지하는 모습들, 다윗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능력을 나타내시고 임금이 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눈앞에 저기가 예루살렘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들 서열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높으냐? 네가 더 가까우냐? 예수님의 인정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이것을 제자들 가운데 서로 그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결정해서 넌 여기고 하고 저거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온다면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제자들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먼저 이 서열 싸움을, 자리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전까지는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 싸울 일도 없어요. 사람이 욕심이 안 생기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다툼이라는 것은 그 속에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내가 누르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상대방이 미워지고 견제가 되어지고 공격적이 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을 계속 벌여요.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이 적어도 기록된 것만 3번 다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꼭 다툰 거예요. 마지막에는 만찬석에 가서도 누가 크냐는 싸움이 또다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종료주일, 몇 주 전에 우리가 종료주일, 그 다음에 부활주일 이렇게 지내고 이제 우리가 몇 주 지금 지났죠. 종료주일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월절을 지키기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임금으로 영접을 했어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왕에게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들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호산나를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볼 때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각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틀림없구나. 백성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루살렘을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남은 것 하나는 임금 자리를 차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모든 일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렬한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야, 우리 꿈이 이제 눈앞에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최고의 절정을 맞이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의 반전이죠.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예수님은 거기에 정점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참 이런 표현을 쓰기 참 죄송하지만 십자가에 그야말로 축 늘어진 시신이 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눈앞에서 모든 꿈이 한 번에 다 날아가고 만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의 선생님이 어떻게 처리해줄 수가 있을까? 유대 임금이 되고 천하를 호령하셔야 할 분, 저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죽으시다니 이게 말이나 된다는 말인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심령의 문이 잘 열려서 준비되어 있는 분은 말씀을 그대로 믿겠지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모양대로 그 속에 이 말씀의 그 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는 것도 다 제각기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깨우치고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얻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 못 들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면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아니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들이 겪었을 그 충격, 그 공포, 허망함, 절망감,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 봤겠어요? 이런 일을 경험해 봤겠어요? 웬만한 사람이 이런 일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이렇게 됐겠습니까? 부모님 연세 드시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가슴은 아파도 이런 슬픔과 비탄은 아닌 거예요. 눈앞에 찬란한 모습이 보였다가 팍 없어져 버리만 이 허망함, 그때 밀려오는 좌절이라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살 이유도 없을 정도의 이 허망함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사흘이라고 했지만 이게 3일이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가셨어. 침착하게.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야. 이게 침착하게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절망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시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모습은 손에 못자국이 난 그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해도 완전히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모습,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을
갖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정말 그건 뭐 신비한 거니까 또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손에 못자국을 난 그 고난받은 그 모습 그대로, 옆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 확증해 주십니다. 자,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정도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더라, 너무 기뻐했지만 믿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을 만나도요, 이게 믿지 못할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기쁘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들이 받았을 마음의 어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너무 놀라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 놀라운 것이고, 그건 뭐 그 슬픔과 비탄은 말할 수 없고, 그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을 찾아오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경험했을 그 기쁨이라는 거, 이거 뭐 기쁨 이런 단순한 용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그냥 플레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의 반전이죠. 갈릴리 어부들, 이제 천하를 호령할 꿈을 꾸었던 그들,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절망했던 그들, 또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이들을 40일간 만나시는데, 40일간 똑같이 그전 같은 모습으로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신 것은 아니고, 이때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 떠나가신 모습으로 40일을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가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매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여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감람산의 승천 하늘로 올리셔 가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 불러놓으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연결되어지죠. 그 부분을 보면,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어지는 삶을 땅까지 이르러서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처럼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모여 있었어요. 120명의 사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거기에 모였을 때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모여가지고 멀뚱멀뚱 성령이 오시겠지 기다렸던 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는 다 잠자고 병들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그저 두 손 다 놓고 있는데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신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 날이 오순절이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한 모습을 성경 2장,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임하게 되어요. 가시적이었고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의 아주 강한 역사가, 이때 처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역사였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역사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언의 역사가 터지게 되었어요. 이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순례길도 또한 붐비고 있었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그땐 6월절을 절기를 지키서 올라왔던 사람들, 이번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올라왔던 사람들,
각 사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예루살렘이 붐비고 있었어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각처에서, 지금 말하면 이란 같은 곳 혹은 로마,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전 사방에서, 동쪽에는 상당히 멀리서 왔죠. 이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저 동쪽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 대다수였겠죠. 예루살렘 거민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120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원래 출신이 어부인데, 촌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어떻게 저렇게 방언, 외국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할까?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이 외국어는 지금 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과는 차원이 좀 다른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그냥 외국어였던 거예요, 외국어. 멀리서 온 사람이 자기들의 그 지역에 있는 언어를 쓰면 바로 그 지역 언어로 바로 들리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했던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이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랍비였습니까? 서기관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서 깜짝 놀라요. 이 부식한 어부들이 어디서 외국어를 배웠단 말인가? 아니, 저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저런 학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마치 그냥 꿰뚫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단 말인가?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조롱을 하면서 비웃었어요. 새술에 취해서 술주정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외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들의 그 행동을 좀 비웃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것, 그리고 비웃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를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에 있는 여러 군데를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자유자재로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특별히 성령에 임하시는 것은 미리 말씀하신 바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영을 받으면 사람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상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20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그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할 수 있겠어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성경 말씀 각 다 다를 겁니다. 복음이 뭐냐고 물을 때 그것에 적절한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는 이 사도행전 2장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복음에 아주 골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이래요. 이 핵심을 꿰뚫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전체를 모르면 핵심은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기적,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착한 일을 두루 행하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져요. 자, 주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 많이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저분을 보니까 능력이 많아.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일 땐 그럴지 모르지만 또다시 죽은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세 사람이나 예수님께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도 그렇고. 예. 이렇게 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가운데 풀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와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어떻게 해서요? 그분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골자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으나 그분이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아 지금 너희가 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 더 이상 아무런 삶의 소망을 느끼지 못한 자들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를 다시금 살려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 성령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로 가요. 여기까지 한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건 일반적인 일이고 일반적인 일. 개개인에게 이제 이 복음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주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가 법 없는 자들에게 손에 붙잡혀 죽음을 당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마지막 결론부에 오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었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건 사람들의 심령이 무슨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가슴에 큰 찔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 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떤 분이 우리를 살리신다. 사실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말씀이 구원을 얻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돌을 들 때 그거 어리석어. 헬라 사람들이 그랬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출신의 이 어부들,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투박한 말솜씨와 사투리 섞인 그 어눌한 그 말투였지만 베드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찔림을 받았다. 여기 가슴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요,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양심에 우리가 참 그때 좀 잘못했나?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 가슴 속에 파고드는 하나님 말씀이 가슴을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날의 칼과 칼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기쁨도 있지만, 아까 한 색깔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쁨과 환희가 있지만 그 속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슬픔과 비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슬픔과 비탄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말씀 속에 자신들의 삶이 다 드러나 있었고
자신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질 그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로서의 어떤 화려함, 이것으로는요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감동. 야, 어떤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정도의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죠. 연속곡 보면서 잘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사람이 감동을 막 받아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잖아요. 그 정도 하다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어 죽으셨으나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심령 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내 폐부를 찌를 때에는 영원히 변하는 거예요. 영원히. 아주 심플한 말씀이. 그래서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졌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 가운데 다들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베드로에게 이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백성들 앞에 회개를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딱 이어서 한 말이 회개해! 그랬어요. 회개해. 요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시험 들죠. 베드로는 그랬어요. 회개해.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회개하라는 날이 제일 먼저 나와요. 회개하여.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회개가 없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우리가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죠. 대부분 세례를 다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심령이 노출되어 무너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과 비탄을 경험한 사람이 사실상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6개월쯤 혹은 1년쯤 착실하게 잘 다니니까 세례를 줘. 그리고 그냥 집사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맡기만 다 잘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 가입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이 그냥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영혼이 무너져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무너진, 심령이 무너진 자들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장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에, 물을 통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 속에 잠기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침례가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물 속에 나옴으로써 새로운 영혼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 정도 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 오세요. 교회 나오면 돼요. 우리 주로 그 정도로 우리가 전도를 하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충분해요. 교회만 나오면 돼요. 요즘 이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지만 말이에요. 베드로는 죄악의 세력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 사망의 원세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영적인 깨어짐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10년 혹은 20년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오늘부터는 난 이제 교회 오늘로 피니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예,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그 사람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끝까지 붙어 있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기 때문은 아니에요. 교회 끝까지
끝까지 잘 붙어, 그런 사람이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붙어 있는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나도 이 사람들처럼 심령의 찔림을 받아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십자에 무너지는 영적인 경험을 이루기 위하여 그 붙어 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경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근데 영적인 충만함을 받아요. 이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 오해가 되고 미웃고 싸움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아까는 욕심이었다고 그러죠.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경험한 철저한 영적 깨어짐과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미운 거예요. 경쟁 대상이죠,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그런 우리의 본성이 너무 깊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을 가지면 완전히 없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많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 하면 회개를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이 베드로의 그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태도를 통해서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전도자의 심정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지느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전했습니까?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0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여기 나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거기에 좀 마크를 할 수 있으면 마크를, 확증이란 말에 그 다음에 권하여, 이 권하여 여러분 하나 마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되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사용됐는데, 먼저 확증이란 말, 이 확증했다라는 것은 증명해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증명해 보였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과거형으로 쓰였다. 이 과거형은 뭐냐면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었다. 그리스도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요, 이것은 증거가 너무도 차고 넘치는 그야말로 확증되어진 것이다. 변경할 수 없는 것. 과거의 사건을 누가 변경할 수 있겠어요? 과거의 사건, 일어난 건데 이루어진 것.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복음을 확증해 보였다.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말이죠. 여러 말로 확증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논리가 서야,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예수를 믿게 되지, 그냥 믿으면 좋은 거야, 이 정도하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베드로도 앞에서 쭉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신 것에 불과하다. 눈이 열리면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게 확증의 단계였어요. 두 번째는 권하며였죠. 권하며. 자, 이 말씀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아주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원래 원의 뜻을 말하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근데 이게 그 뜻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쓰이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미완료로 쓰였다. 다른 건 몰라더라도 거기다가 여러분 편이 있으면 미완료래. 미완료 한번 써놓으세요. 미완료.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뭘까?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미완료가 뭐냐면, 미완료는 끝나지 않은 행동을 말하는, 끝나지 않은 행동,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미완료, 안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끝나요?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든지 예수님이 오실 정도 되면 끝나든지, 아니면 내가 권하는 사람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은 다음에 정도는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 안 끝날지 모르죠. 왜냐하면 권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인커리징 해야 되니까. 이 권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한다는 뜻이에요. 권한다. 그러니까 전도의 과정 속에 한 번 누구한테 예수 믿어 그랬더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권해야 된다. 끝까지 권해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한날에 이룬 것이긴 하지만 이 동사들을 이렇게 성경의 영감,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전도 속에 들어있는 이루어져야 할 일들, 그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확증의 단계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그 마음에 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심령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심지어는 정말 상대가 지쳐 손을 들 때까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된다. 자, 이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저 사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사람이 그 한계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생명을 얻자고 하자는 일 아닙니까? 우리 같이 사망으로 가자, 멸망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거절을 당하면 창피할지 모르지만, 생명을 얻는 일을 하자고 하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안타까운 것이지, 우리가 그런 심리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말하였다. 이건 현재형,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한번 썼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권면해야 한다는 말과 또 말하여 가로되, 말을 했어요.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전도하는 것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전도가 이루어질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해주고 전해주는 사역을 담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떤 게 부담스럽습니까? 지금 이 세대를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요. 교회 가자고 했지만 안 와요. 우리가 이렇게 그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막힌 경험들 때문에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하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갖고 있어요. 이게 패배주의죠, 패배주의. 이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해보기 전에 벌써 마음이 그런 항복을, 기법을 해버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믿게 되었죠? 여러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잘 믿을 것처럼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처럼 확증해 주었고 권해 줬던 사람, 끊임없이 말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믿으려는 그 사람보다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건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기법을 해버려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부활을 목격한 그 일을 경험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서 전도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사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들인데 변화를 겪었어요. 전도 대상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질렀던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쉽겠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도 쉬웠겠습니까? 결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 복음을 전하자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무엇이 이 세상을 바꾸며 영혼을 바꾸며 이 세상에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능력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매일 인터넷하고 핸드폰 갖고 사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이 사이버의 세계 속에 쌓여서
그 가상의 세계 속에 쌓여서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시간 다 가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모습이.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생명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복음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여줘야 할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 평생 핸드폰이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지금 마귀들이 세져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세게 무장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력 있게 전파하고 능력 있게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